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앞에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24장 발람의 네 번째 예언 부분을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 또 여호와의 사자의 칼든 손을 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건, 또 나귀는 보았는데 당대의 최고로 유명했던 술사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모압으로 와서 발락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미스터 발람,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오라고 하면 오지 뭘 그렇게 뜸들이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여주려고 분명히 내가 약속을 했구만. 고관들을 보내고 옥체를 보냈건만 다 그럼 달려올 것이지. 그래도 반갑잖아요. 왔으니까. 그런데 발람은 그 자기를 환영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2장 41절이 이제 발락을 만난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네 번을 하게 됩니다. 네 번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언을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하면 2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다 보이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중다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자녀들과 여인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200만이 포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에 발람을 데리고 가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2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이제 발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어야.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어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잠시 여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겠느냐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도 많은데 4분의 1도 누가 셀 수 없다라는 거 얼마나 많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특별히 무슨 이단들처럼 이게 무슨 숫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엄청 많다. 근데 그 4분의 1도 헤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말을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23장 13절에 가시면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발락이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이스라엘이 너무 크고 많은 걸 보니까 감히 저주를 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빔이라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소빔이라는 데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는 뭐만 보이느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요. 끝처리만 조금 보이는 장소예요. 오늘은 뭐 원어를 많이 해석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소빔이라는 뜻은 망 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뜻이라는 거죠. 높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그 다가 아니라 이제 조금만 보이도록 그 옆에 나오는 비스가라는 단어는 산 이름인데요. 꼭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꼭대기.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끝만 조금 보이는 데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불러갔는데 그 저주의 이제 이 예언의 내용은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인데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 잠시 전해드리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점성수진에 뭐네 점치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들소 같아서 들소라는 거죠. 여러분 소 힘도 좋지만 들소 힘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떤 사술도 점술도 복술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 발락이 복채를 많이 주고 지금 불러왔는데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를 해줘야 할 사람이 와서 계속 축복만 하고 있잖아요. 축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어서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제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요 뒤에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적어도 축복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 부탁이에요. 적어도 저주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축복은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대꾸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겠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23장 28절에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부올이라는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 부올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지금 산꼭대기마다 옮겨 다니면서 당시의 방법으로 제단을 쌓아서 치성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냐면 2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예언 내용이 나오는데 볼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절은 하나가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발람이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 발람이 점수를 쓰다가 이상한 점괘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해석은 지금 발람은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닌데 다만 발람이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가 저주하면 분명히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그 마음은 아니다. 왜요? 두 번을 해봤잖아요. 두 번을.
해봤다. 자, 그래서 발람의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이제 예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의미가 있죠. 이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눈을 감았다가 뜬 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발람이 이제 사수를 쓰지 않고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성들은 강가의 동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러분, 동산이 있어도 강을 끼고 있는 동산은 참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강이 없는 동산은 강이 있는 동산만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둘러싸여 있는 동산처럼 번성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의미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를, 최고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왕을 부르는 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가 백성들의 진영에서 들린다. 그 다음 나타나는 내용은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사실 표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물통에 당연히 물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통에 물이 없는 물통을 생각해 보시라. 이스라엘 백성은 물통 같은데 그 물통에 물이 없는 마치 마른 물통이 아니라 물통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 밑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은 씨앗들은 많은 물가에 있고, 여러분 저희 집에 요즘 그 밭을 여러 번 갈았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씨를 뿌리고 이러는데 지금 나는 씨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기는 나는데 이게 무슨 코리안다인지 깻잎인지 상추인지 뭐 뒤집고 또 뿌리고 해놔서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씨들이 말이죠. 그 씨들이 가장 마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항상 촉촉한 땅 속에 있으니까 이게요.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은 3일 되니까 싹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쑥쑥. 여러분,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가에 있는 것처럼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네, 그렇게 이해를 24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인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좀 오는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도망가. 너 빨리 도망가. 만약에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옥체를 많이 주고 불러온 점술사를 보고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축복만 하니까 너 지금 빨리 도망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나 너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24장 1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자, 이제 내가 그건 당신이 나보고 빨리 사라지라고 하니까 일단 나는 갑니다. 가는데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발람의 마지막 이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당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말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 장소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지금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야, 발람, 너 빨리 사라져. 만약에 지금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표제가 24장 10절 위에 앞에 보면 표제가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람이라는 이름은 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예언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는데 그 마지막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14절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예언은 후일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이제 눈을 감았던 자 뭐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세 번째 예언처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 여러분 요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신명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명이 이 안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에이미 그랜트라는 사람이 여자 가수가 부른 엘 샤다이라는 노래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에이미 그랜트를 치시고 엘 샤다이라는 제목을 쳐보시면 이부장한 여자 가수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 샤다이 엘리온 도나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히브리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라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라는 히는 발람이 보고는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라는 그 사람이 먼 후일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이 예언을 하는 시대가 1400년대의 일입니다. 1400년대. 그런데 그 후일에 일어날 일은 1000년이 지난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도에 예언을 하면서 1세기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역산을 하면 3400년 전의 일을 지금 민수기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민수기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지금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일은 아니고 먼 후일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 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별, 한 규라고 하면은요 한 별은 사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은 아니고 규는 왕이 잡는 홀인데 왕이 홀을 잡기 때문에 다윗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학설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 이 기자가 아주 후대에 있는 다윗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발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영감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 와서 모압의 이 땅 이쪽 저쪽을 다 쳐 없앨 것이고 가인의 후예로 가인의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도 다 없앨 것이고 에돔도 다 없앨 것이고 다 그렇게 해서 1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메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민수기는 그 예수의 오심을 여기서 당시로 하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발람은 예언하고 있다. 20절에 가면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이렇게 아말렉이 사실은 당시의 민족의 최고 어뜸이 아니었습니다. 어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뜸이 아말렉이 어뜸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제일 먼저 대적자로 나타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광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나가게 전쟁을 치르러 나온 민족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어뜸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한 민족이 아말렉이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마지막에 멸망하리로다. 21절에 가인족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 가인족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이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가 모세의 처가인데 그 모세의 처가
그러니까 장인은 호밥이라고 나오는 이드로라고 소개되는 장인은 가인족입니다. 그 가인족이라고 할 때 그 가인은 뭐냐? 겐 족속이라는 거죠. 겐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의 겐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족속을 의미하고 이 양쪽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이쁘다 하는 이 의미 표현은 뭐냐 하면은 미디안의 가인,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에 보면 광야에서 상당히 많은 협력자로 나타나요. 협력자로. 그래서 이런 의미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 거처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보금자리가 바위 위에 있을 것이다. 튼튼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인이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수르의 포로라는 것은 우리 신구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 로마에게 망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쭉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시초를 이야기하고 23절 마지막 예언은 쓸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예언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이미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시고. 그럼 세계 역사는 그대로 와서 로마가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결국 이 역사를 그대로 완성시키고 말았다. 그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을 이루신다면 누가 남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여기 기띔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는요. 지금으로 치면 키프로스라. 지금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브로,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은 구브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그리스, 이태리, 로마 밑에 조그마한 동굴이 한 고구마처럼 생긴 섬.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해양 민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민족으로 보게 되는데 배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 이 바벨론과 이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이런 사건을 그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에벨은 여러분 제가 말씀만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가면 약 한 70개 민족이 소개가 됩니다.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거기에 보면 에벨은 셈의 조상, 그러니까 셈의 후손, 셈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후손들 중에 에벨이 나오게 돼요. 에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한다는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나타나는 다니엘서입니다. 이것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254페이지예요) 11장 30절.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니엘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묵시록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다니엘을 통해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걸 정확치는 않지만 조금 유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길가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구약 성경에 소개가 돼요. 길가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소개가 되는데 이 길가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시아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막기 위해서 머깃도에 출장을 나갔다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요시아가 자기 나라에 협력을 하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쪽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거 아수르를 무너지면 우리는 그럼 누구하고 외교를 맺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머깃도에 나가서 애국 군대를 저지하려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고 이집트는 우리의 갈 길을 요놈이 와서 막았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려서 여호야김을 없애버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해전은 해양 민족들이 노력과 약탈을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왔었던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되고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그렇게 하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 다는 못하겠지만 이것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애국 바로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고역을 시키고 산파를 보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의 남자아이들을 다 던져버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한 거예요. 모압왕 발락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의 번성, 숫자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숫자가 많은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바로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 저주 좀.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거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 하나님 가도 될까요? 안 돼. 가지 마. 복채가 눈에 보이는데 갈까요? 그게 탐나냐? 가. 가든 이 맘대로 안 될 거야. 내가 한 말밖에는 못 할 거야. 그래서 보내는 거야. 이 발람이 그렇게 와서 예언을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전부 축복에 예언을 할 수밖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저주도 어떻게 바꾼다고요? 저주도 복으로 바꾸시냐. 오늘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복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고 유명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의 저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그렇게 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이 복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이에요. 이 받은 복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고 하는 이 발락이 만약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발람을 불러서 저 백성을 축복해달라. 그래야 그 빈 축복이 나에게 왜? 내가 복을 빈 자는 나도 복을 베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니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발람이 지금 자초하는 게 뭡니까? 저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복된 말을 해야 될 사람들.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복을 빌어주었는데 내가 복을 받을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빈 복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복을 빈 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 주신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복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찬 예식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예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구원의 복된 자리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어. 나를 팔아먹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이 요셉의 고백. 여러분 오늘 발람의 고백은 우리에게 그걸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내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먼 후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는 한 왕, 한 메시아가 이쪽 저쪽을 다 치고 다 멸절.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만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기 이전까지 이제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언제 먹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누구랑 먹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과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과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복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성찬의 그 아름다운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리를 지켜가시는 마지막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